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낮에 속하였다. 낮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빌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어요. 낮은 해가 주관하고 큰 광명이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죠. 작은 광명이 주관하죠. 그것이 이제 진리와 율법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이되 진리 안에서 예비된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낮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여 그 주의 재림에 낙오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쭉 상고하면서 이제 13절까지 왔어요. 또 하려면 또 한 시간 또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다 한 거니까 다 이해했으시라고.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규모 없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 이겁니다. 무질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그처럼 질서가 없다는, 먼저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밖에도 교회의 질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질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죠.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고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연단을 하시면서 또 신앙의 경험 또는 연륜도 쌓이게 하시면서 그렇게 직분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러한 직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예요. 그와 같은 질서를 다 깨뜨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규모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천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고 종용하여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아주 난장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이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4장 11절을 보면은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교회에서 이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그냥 이 교회에서 그와 같이 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받는 것만 좋아해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군요. 조금 전에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스스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교회 도움만 받고자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정작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와 같이 병든 자, 또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자들을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또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다면은 교회의 짐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의 질서인 겁니다. 이제 또 교회들이 모여있는 노회도 또 있어요. 노회도 보면은 노회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 힘든 데를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아예 자기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는 취지를,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도 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인가 20장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들한테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도록 그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을 싫어하고 맨날 받아먹기만 좋아하면은 조금 좋지 않은 말로 거지 근성을 기르는 겁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이제 신앙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기름 부어 받은 세움 받은 종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남들을 돕고 희생을 하기 시작하면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와 같은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예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짐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 또는 육체적으로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도 그와 같은 규모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이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좀 침체되기도 하고 또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할 때 가서 안위하라, 위로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 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어렵고 또 힘들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충분히 자기도 이해하고 가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위로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형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낙심하거나 슬럼프에 빠져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북돋아주며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 면에서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감당하기 참으로 쉽지 아니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겪고 있을 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붙들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를 먹는 자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연약하여 채소만 먹고 젖먹이 신앙이 되어진 자들을 왜 믿음이 그따위냐고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혹시 내가 먹는 식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인데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마구제를 아무 데서나 고기를 막 먹게 되어지면 그 연약한 형제가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할 때는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않냐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한 형제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돌보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늘 이제 이 문제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성령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로 참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참으려 한다면 베드로가 몇 번 참는다고 그래요? 7번. 7번은 참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의지로. 그러나 그 이상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는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형제 사이에서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형제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 예비된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것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하지 않냐고 다 견뎌나가고 견디되 오히려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가 뭐예요? 그게 더 좋은 부활이요, 부활 중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무엇든지 다 견딜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가 있으되 아주 기쁨으로 견디며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떠한 굴욕도 참을 수가 있고 노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연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참을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낮에 속한 자이냐? 그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눈에는 누, 이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그 사랑의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 그럼 마귀도 사랑해? 마귀는 아니지. 마귀는 대적해야 될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서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라? 그들은 사랑해라 이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18절,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부원에 뭐예요?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도 돌려주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핍박하고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서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과 영광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를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으니까 악한 자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이제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상급과 영광이 더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갈 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스데반 집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은 16절부터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다 알고 있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문 앞에다가 집 앞 자기 그냥 늘 책상 앞에다가 써놓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한 게 16절부터 18절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이제 서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서로 그런 환란이 닥칠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나? 그럴 때도 기뻐하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떡으로 주신 것이에요. 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신 것이다. 그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부어진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신 것이지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족하고 또 낙심케 해서 주님 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 뱀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기 힘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 떡으로 주신 것이 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다 주신 일들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냐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기뻐해라 이겁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아직 약한 부분들이 또는 육에 속한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으로 하여금 나라하여금 그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니 그것을 다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며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기뻐하며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육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프지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에 속한 감정들이 우리한테 자리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다 끝내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 낙원의 열매 맺은 대로 누리게 되어질 것이니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구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럴 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고난이 닥칠 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아직 내게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6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수가 있나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그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고자 늘 충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을, 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모든 일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것인데 왜 감사해야 돼?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 깨어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생명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깨어있는 자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범사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이다. 믿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구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혈육을 입고 있어서 좀 실족하며 죄와 허물뿐인 인생으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누구에게? 낮에 속한 자들에게. 낮에 속한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냐?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자냐? 그럴 때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일치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고 쇠풀무와 같은 곳에 우리를 넣었다 뺐다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일치를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고 다윗도 이르렀으니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성령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세계까지 그 하늘에서 이루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진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돌밭에 돌을 다 끄집어내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어 놓으신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직 신앙이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그럼 어떻게 된다?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리게 되어진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이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지켜주시겠습니다.